19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볼륨을 조금만 약간만 좀 더 올려주세요. 제가 목이 약간 타고 있으니까 목이 탄다는 건 목이 이렇게 좀 소리가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에 대하여 먼저 베드로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바나바라는 사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나바는 오늘 본문의 요약에서 본문을 요약하자면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이 되고 갑작스런 이 안디옥 교회 출현, 즉 스데반의 일로 이렇게 피난을 갔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게 뭔 일이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해서 격려하는 바나바를 파송을 해서 그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보고 정말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르쳤고 또 다소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사역함을 통해서 거기서 교회가 완전히 형성이 되는 그러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 오늘 가장 기묘하게 쓰인 사람이 바로 바나바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바울을 선교하고 목회하도록 이렇게 세운 사람이 사실은 기묘하게 쓰이는 사람 중에 바나바를 빼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죠. 교회 안에서 자라났던 바나바,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직접 보아서 사도의 어떤 그러한 위치로서 사역을 했지만 바나바는 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교회 안에서 성장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잘 감당하고 그런 분은 또 이렇게 소중한 사람을 세우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세운 사람, 자기도 사역을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안디옥 교회도 보고 그렇듯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는 헌신했고,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격려와 헌신을 했던 사람이죠. 그게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런 사역들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그리고 믿음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나와 있는데, 그 누가는 바나바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 바나바에 대한 인격적 그리고 신앙적 누가의 평가이기도 하고, 아마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내놓을 만한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은 있겠습니다만 그 안에 이렇게 기록상 하나님이 잘 쓰셨던 사람 중에 바나바가 평신도로서는, 스데반은 순교하고 빌립은 사마리아 전도 조행하고, 그리고 이 바나바는 이렇게 타 지역 교회까지 가서 교회를 아주 크게 일으킨 그러한 사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어디서 나오는가? 착하고 선한 마음 속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서 나오는 그러한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샘플로 보여주죠. 이 초대교회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샘플로 보여줍니다. 사도뿐 아니라 이렇게 평신도로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착한 사람이며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이 정도 되면은 제일 훌륭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착한데, 마음도 착한데 믿음도 좋고 뭐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 닮은 사람의 샘플이고 주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되어질 모습이기도 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있는 모든 사역들, 일들이 있잖아요.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바로 이 착하고 선하고 그리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계속 예수를 닮아가게 하고 또 예수를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그래요. 보통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 속에서 이러한 일들도 맡기시고 또 쓰신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신다 바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격과 성품을 다듬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청년 때부터 이해한다면 우리는 막대한 유익을 얻을 수 있죠. 왜냐하면 보통은 우리가 청년 시절에 살아가면서 얻는 가장 중요한 마음의 소원은 뭐냐면 열심히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을 잡아서 좀 뽀다구 나고 뽀다구 있죠? 뽀다구 아세요? 이게 좀 우리 어른들 용어라. 좀 이렇게 폼이 좀 폼을 영어의 그 폼이잖아요. 그것을 뽀다구라고 그렇게 이제 언어를 사용하는데 그것이 좀 이렇게 좀 나는 삶. 그것을 열망하기 쉽습니다. 세상은 다 그렇게 하니까. 근데 예수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내용은 뭐냐면 쓰심에 대한 이해를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인격을 다듬는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성품과 인격을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게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길 속에 내 인격과 내 성품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구나, 나를 이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오늘 좀 우리가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바나바가 어떻게 사용함을 받았는가 하는 거죠. 그는 언제나 위로와 격려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그의 하나님의 쓰심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데 위로하고 격려하는 쪽의 특성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죠. 오늘 그 사도행전 앞에 있는 4장 36절 말씀에서 이 바나바에 대해서 그 이름의 추적을 해보면 이와 같은 기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요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돼 있어요.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원 이름은 요셉입니다. 요셉의 뜻은 좀 더하는 사람이에요. 뭘 더하는 것. 하나님이 더하신다 뜻이거든요. 요셉이. 그건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근데 이 요셉이라는 사람의 하는 일을 보니까 늘 위로를 잘해. 위로, 성경 표현이 위로를 잘해. 근데 그 위로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encouragement라고 되어 있어. 격려라는 말로 용기를 주고 또 사람의 마음에 소망을 주고 그 다음에 자신감을 불어넣고 할 수 있다는 능력을 불어넣고 예컨대 동기를 불어넣는 그것을 우리는 용기, 격려라고 말을 하죠. encouragement 말이죠, 영어에서.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밭이 있으면 팔았다 그래요. 밭이 있어 팔아, 근데 자신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놓았다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돈이 필요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순절날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예수를 믿고 나는 본국으로 안 돌아간다. 그냥 정착해서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를 믿지만 과부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들에게는 이제 경제가 필요했죠. 그래서 그것을 자기가 팔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도와주고 격려하는 그런 모습이 발견됩니다. 근데 이제 사도들이 그걸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언제나 격려하는 사람이다. 진짜 이 사람은 격려의 전문가다.
격려의 달인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아예 이름을 바나바로 지어줍니다. 사도들이. 그런데 나중에 하도 격려를 잘하니까 이 사람이 바나바가 진짜 다음부터는 그냥 요셉이라는 이름을 잘 안 쓰고 누가는 그냥 계속 바나바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이 사람의 사역을 얘기하고 행함을 얘기합니다. 예컨대 현준이가 예를 들면 격려를 잘하는데 하도 격려를 잘해. 누구를 보면 격려를 잘해. 집에서도 잘하고 교회에서도 잘하고. 근데 사람만 보면 위로할 수 있고 뭔 힘이 나는지 하여튼 그렇게 잘해. 그래서 현준이를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너는 앞으로 바나바라 하자. 앞으로 바나바처럼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현준이 이름은 사라진 거고 그냥 계속 바나바라는 이름으로 현준이가 되었다. 제 선배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바나바가 되겠답니다. 사람을 세우는 사람 되겠다 해서 늘 격려하고 이렇게 사람의 마음에 용기를 주고 힘을. 실력이 있어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실력이 있어요. 여기 자원이 있으니까 또 할 수 있잖아요. 은혜가 있고 성령과 믿음이 있으니까 가능한 건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이런 그 은사를 통해서 나중에 지도자가 되고 또 바울도 찾아갑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루살렘에 왔을 때 교제권이 끊어졌을 때 바울도 연결시켜주고 또 바울이 또 다소에 가서 칩거 혹은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다른 활동 안 할 때 그를 데리고 와서 안디옥까지 와가지고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키워냅니다. 처음에는 바나바가 바울을 가르쳤을 겁니다. 왜? 바울은 교회를 잘 몰랐어요. 율법은 잘 지키고 유대교 신앙은 있었는데 교회는 잘 몰라요. 핍박하고 그냥 갖다 잡아다가 쳐 넣는 일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이 죽을 때 바울이 딱 앞에 있었잖아요. 증인이 선 겁니다. 너는 죽어 마땅하다. 얼마나 소름 끼치는 사람입니까? 이 사람을 어떻게 교제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그러나 바나바가 중간에 다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연결을 잘하는 사람이고 그 격려를 통해서 사람을 세웠던 사람이죠. 저도 한 40대까지는 이 바나바의 매료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인자라도 좋다. 언제나 사람을 세우면 좋겠다. 근데 그게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인 줄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이고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죄로와 사망 가운데 엎으러지고 물에 빠져 죄에 빠져 죽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건져내는 거잖아요. 구원이라는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죠.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뭐냐면 회복시킨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고 그 영광의 자녀로 커가게 만드는 것이 또한 계속해서 예수께서 하신 일이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은 뭐냐면 각 사람을 세우는 일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바나바는 예수님을 잘 표현해 줍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결국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결국 이것은 뭐냐? 이 바나바를 통해서 성령께서 교회를 격려하는 거죠. 교회를 격려.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고 안디옥 교회도 교회를 격려하는 겁니다. 꼭 이름대로 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잘 이렇게 표현을 잘합니다. 이름을 표현해요. 그래서 그 이름이다 했을 때 그 이름에 가지는 이 의미는 원래 이 성경 안의 의미는 굉장히 영예로운 것이고 정체성인데 그 이름을 잘 표현해내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성경 안에 있는 이름이 또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여호수아 구원자란 뜻입니다. 예수란 뜻. 구약에 있어서 여호수아.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죠. 구원 사역을 보여주죠. 예수는 뭐죠? 저희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구원자 예수. 여러분 각각 그 이름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신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는 과정이 됩니다. 오늘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바나바를 통해서 교회를 성령이 격려하시고 세워내시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이 한 사람 바나바가 커온 것은 성령 충만하다는 그 말은 뭐냐면 성령이 그 사람을 인도해 주셨고 키워내셨다는 것을 이 누가는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누가 키우실까요?
우리는 당연히 누군가의 격려를 통해서 성령께서 키우시는 거죠. 여러분도 누군가의 격려를 받고 자랐습니다. 당연히 부모님과 그리고 여러 친구들, 우정, 다 격려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런 것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고 인도하심에 대한,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는 격려의 손길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성령의 격려의 손길의 소통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되고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우리를 몸된 교회가 머리가 되시고 몸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몸이 지체잖아요. 손에서 격려하고 또 눈으로 격려하고,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헤드십이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우리를 격려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동원교회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부 역사를 보시도 그렇고 또 동원교회 역사를 보시더라도 그렇습니다. 늘 격려하고 위로하는 손길을 통해서 교회가 더 커지게 되고 살만 나는 교회가 되고, 요즘 말로 있잖아요, 살만 나는 교회가 되고 그렇습니다. 어떠한 단체나 모든 이런 공동체는 법과 그 다음에 규칙을 통해서 질서를 유지하죠. 그러나 그것만으로 살만 나지 않습니다. 그건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살만 나는 그러한 흥이 나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은 격려와 위로 속에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 살만 나죠. 사랑이 있으면 눈빛이 변하죠. 남녀가 사랑하는 걸 저도 연애를 해봤기 때문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경험이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사랑한다, 누굴 사랑할 대상이 있고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정말 좋은 일이다. 여러분의 변화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랑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격려죠. 오늘 바나바가 보였던 격려고, 성령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위로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신다. 그래서 찬송가 10장 3절에 위로의 성령 이랬다.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있습니다. 전능한 주시여. 성령께서 전능한 주님이십니다.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찬송할 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찬송할 때 이런 찬송을 해왔어요. 그래서 위로의 주 성령께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의 도구가 오늘 바나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동원교회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동원교회를 위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청년부를 위로하는 청년부.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진 육신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굴 격려 위로할 때는 세 가지입니다. 자원, 그다음에 그건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 다음에 두 번째는 몸이 있습니다. 몸, 그다음에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그 삶 자체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인도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위로한다는 것은 성령이 일하시고 역사한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바나바가 이런 삶을 통해서 받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보상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신상필벌, 이 뜻은 뭐냐면 보상이 있다는 뜻입니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보상, 못하면 못하는 대로 보상. 잘하는 사람들은 뭘 주죠? 상을 주고, 못하는 사람 벌 주죠. 여러분 직장 생활할 때 그렇죠? 그거 아주 엄격하게 하죠. 그게 이 사회의 윤리예요. 그래서 언제나 이 사회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어서 그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공정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요즘에 공정이라는 말이 있죠. 공정.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이 사회에서 말하는 공정. 그래가지고 요즘 이슈가 많죠. 젠더 이슈도 많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정이라는 것은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해주십시오. 기회를 공정하게 해주십시오. 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 있는
공정에 관한 화두입니다. 공정하게 본다면 바나바는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했다면 뭔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바나바 받은 보상은 무엇입니까? 이거 기록된 게 없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네요. 기록된 게 없어요. 보상이 없어요. 그러면 뭘 합니까? 보상도 없는데 하는 것이 이제 세상의 논리입니다. 결과가 없는데 뭘 합니까?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것보다 은혜다, 은혜다. 성경은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즉 바나바는 보상받으려고 한 게 아니고 이 자체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보상임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격려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그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구원의 보상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보상.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디 당연한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그저 야곱의 표현을 빌자 무지랭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라는 사람도 지렁이 같은 야곱아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한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인간이라는 게 도대체 뭔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짐승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법과 제도로 이 문명의 발전을 보세요. 지금 그 동성애나 혹은 또는 사람의 뜻과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소원대로 결정한 것들이 최악으로 어떻게 치닫는 것을 여러분이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외국의 문서들은 지금 다 당신 엄마가 누구요? 그랬을 때 엄마가 남자일 수도 있습니다. 외국의 문서는 그래요. 지금 문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미국 문서를 보면서 엄마가 남자일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예. 그게 이제 인간의 결정이고 법이에요. 법. 여러분, 이런 사회 속에서 살고 있고 또 우리는 그런 환경 속에서 앞으로 더 지금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뭐 법을 제정해서 인권을 한다 하면서 나오는 그 결과는 좋은 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문제고 상당한 것으로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바라보는 이 말씀에서 바라보는 진정한 보상은 즉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뭘 하든지 어떤 수고를 하든 어떤 격려를 하든 어떤 사역을 하든지 진정한 보상이라고 할 만한 것은 즉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여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부르심,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회개시켜 주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의롭다 칭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나중에 영화롭게 하세요. 예수를 닮은 온전함이 이렇게 해요. 그게 마지막 끝이죠. 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이 모든 역사와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할 뿐 아니라 예수를 누리게 하는 게 우리 구원의 보상이에요. 천국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천국에 가면 지금 두 가지로 갈리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면 어떤 보상이 있을까? 어떻게 갈리냐면 하나는 뭐 하여튼 좋은 걸 줄 거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자체가 이미 충분히 보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자체와 연결된 하나님의 더 좋은 그 무언가가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이 이제 아직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하고 믿고 있는 부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수고하고 일하고 하는 모든 격려하는 모든 일, 여러분이 혹은 임원으로서 혹은 또는 사회에서 도와주고 격려하는 모든 일에 이런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일이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영예로움, 명예다. 예수 안에서 명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 했을 때 좋은 감정과 행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게 사라지나요? 근데 저도 연애 결혼했는데 한 6개월 사니까
그 생각이 들어요. 예. 서로 이제 다 알고 지내다 보니까 이제 그래요. 30년 살았습니다. 30년 살았는데 이제는 좀 대면하고 어디 가서 밥 먹으러 가면 그냥 마늘 싸움도 하고 네. 이러면서 이제 이게 삶이 이런 거구나. 이 사랑이라는 인간의 사랑, 우리가 아는 사랑, 우리가 지금 말하는, 우리가 지금 열심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구나. 사랑하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랑이라는 것이 인간이 하는 사랑이라는 게 한계가 있고 연약함이 있다. 그런데 예수라는 진짜 사랑, 완벽한 사랑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일이라는 것이죠. 예수라는 완벽한 사랑을 만났어요. 불교인들이 그렇게 추구하는 득도에 이르는 그 진리를 가진 분을 만났다는 거죠. 우리가 최고의 삶의 영예와 행복은 뭐냐면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단비나 여기 있는 정현이나 현준이나 형석이나 사모님, 우리 사모님, 자, 우리 여기 지금 여기 5명 있고 저 방실에 있고 나머지는 다 지금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만남도 이건 보통 만남이 아니에요.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을 만날 줄 누가 알고 여러분이 성령배를 줄 내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참 귀합니다. 모르겠어요.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인생에 어떤 유익을 얻게 될지, 우리가 어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은혜를 누릴 줄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건 뭐냐면 우리가 예수 안에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겁니다.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도움이 될 겁니다. 이미 좀 도움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의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제가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현대화되고 있고 생각을 더 젊게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과 대화하려면 생각을 젊게 해야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려면 좀 더 이렇게 여러분의 언어나 여러분의 마음을 좀 읽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게 와서 배우라고. 다 내게로 와라. 너희가 진짜 자유케 되는 진리를 안다. 산에 갈 거 없다. 다른 학문 뒤질 거 없다. 학문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 너희를 진정한 자유케 하는 진리를 내가 가르쳐주고 살게 하겠다. 그 보증이 뭡니까?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고 감화를 주고 매주 일마다 다 졸며 듣다가도 한마디 딱 잡잖아요. 하나 잡고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붙잡고 잘 행하게 하옵소서.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릅니다. 일반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는 겁니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죠? 그냥 내가 배웠던 학교 지식, 사회에서 듣는 지식들, TV나 매스컴이나 좀 독서하자 그러면 또 독서해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한 30년 살면 그 삶이 어떻게 되는가? 그 삶이. TV를 보십시오. 사람이 그냥 그 정도입니다. 대통령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이 만난 예수가,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가 만물의 주권자요, 이 세상을 관통하는 열방과 온 권세에 세우신 자요,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최대 누림이요 구원의 보상이 이 땅 속에서 현실화되는 거죠. 그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네, 이해가 안 되시면 계속 기도하시면서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더 가정생활, 교회생활 혹은 직장생활 그리고 말씀, 기도 이것을 통해서 더 부지런히 깨우치고 더 단단하게 내면을 확보하시고 여러분이 믿고 있는 것과 여러분이 배운 것을 내 것으로 내재화, 내 마음에 체득화시키고 그것을 각인시키고 결심하고 선택하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보상, 이 땅에 있는 보상은 아니지만 여러분의 성품이 더 커져나가고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더 커져 나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복이고 여러분이 이 땅에서 받는 보상입니다.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만나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약속한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 마음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유 있게 행하십시오. 여유 있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십시오. 여러분이 의심하는 것과 불안전하는 것도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심하고 불안한 것도 하나님이 잡고 계시고 여러분 뜻보다 훨씬 크게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은 그것입니다. 언제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확신한다면 그건 쓰신다는 증거가 되고 오늘 바나바와 같이 훌륭한 사람도 될 수 있고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사역을 할 수 있고 바울처럼 전 세계사에 쓰일 수 있는 사람도 될 겁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의 쓰심이 있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아픔과 고통과 상처, 번민 속에 그것을 극복하는 삶의 고난의 극복의 과정도 있고 매맞음과 또 환난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통한 결과 나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이요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평가를 들을 만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어떻게 거기에 반응하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길을 내시기도 하고 하겠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서로 이루시고 각각 은사를 주어 그 인생을 살게 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8절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나 선지자나 여기 병 고치는 은사나 서로 돕는 은사 있죠? 다 같은 은사입니다. 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면에서 다 같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기 때문에 다 같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면 병 고치는 은사 뭐 최고의 은사고 다른 어떤 그냥 서로 이렇게 조용히 돕는 격려의 은사는 수준 낮은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 접촉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커서 크기 때문에 스치기만 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시는 주님이 그런 주님이시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을 이 청년 때부터 쓰신다 하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 복이고 믿음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의 들음으로써 계속 그것을 확인하면서 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오는 모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언제나 돕고 섬기며 나누는 격려의 사람으로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삶이 여러분 안에 잘 정착되고 그리고 또 열매 거둘 때 우리가 다 함께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온 공동체가 그 열매를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주님께서 오늘 바나바를 사용했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용하여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기대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할까? 얼마나 보람차게 인도할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지켜봅니다. 그리고 격려합니다. 그 인생과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하나님이 쓰시는 삶으로 충만한 감사가 있기를, 우리를 사랑해서 쓰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이루실 것을 믿고 풍성한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고 또 친구를 사랑하고 직장 동료를 사랑하고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을 풍성하게 가지고 누려 나가시면 하나님이 귀히 쓰심에 대한 깨달음과 인식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 차게 될 겁니다. 기쁨과 감사로 말이죠.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말씀도 주시고 또 하나님의 통찰력도 허락해 주시고 바나바를 알게 하시고 그를 쓰시는 성령의 인도하심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대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사랑의 사람으로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격려하게 하시고 은사를 주시고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온 청년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깊이 순종하는 인생을 통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그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 뿐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는 풍성한 인격과 성품을 주 예수를 닮아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희생한 것처럼 우리도 서로 희생하고 예수님이 길을 걸어갔던 모든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기쁨과 감사로 걸어가는 영예스러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